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진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족식 이후에 지금 꽤나 긴 설교를 하고 계시죠. 그 설교를 세상 사람들은 고별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헝클어진 그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군데군데 부분은 알아듣는 것 같지만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맥락은 못 잡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떠나시겠다는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당황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당신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 그것이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의 가장 좋은 열매, 끝단에 맺히는 열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 이 고별 설교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메시지들이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중간중간 주님께서 14장에도 말씀하셨고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신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은 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성령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령이란 왕이나 선지자, 조금 비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임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아주 사건적으로 어느 한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스쳐가는, 충돌하는 사건쯤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이거 성령은 무슨 힘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눈높이 사고방식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알아듣기 참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파격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계속 겉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들의 이 당황한 마음을 이해라도 하신다는 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16장 1절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헛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잘못 짚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전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 말을 하느냐를 알아야 대화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담아서 아무리 살과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라고 말씀하셔도 서로 간의 관계와 전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그 대화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라포 형성이라고 그래요. 관계 형성.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겉돌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까닭은 지식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심지어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발걸음과 인생의 길이 곧게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당부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세상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예견하시는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 복음, 예수의 소식, 예수의 정신과 긴장관계가 있어요. 물론 가깝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텐데, 이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겪을 그 박해와 핍박을 말씀하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박해당하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앞으로 만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이 세상의 교회는 잘해봤자 긴장관계고 때로는 적대적이고, 순교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긴장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사이의 긴장 정도로 그렇게 축소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긴장은 보다 근본적인 갈등입니다. 출발이 달라요. 이 긴장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존재하는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씨름하는 대상이 혈과 육, 즉 가시적인 세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줄곧 보십시오. 성경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각성시키면서 알려주시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가시적인 세계 배후에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가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거부하고 싶어도 통치자들이 존재하고 권세자들이 존재하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더 나아가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엑스레이. 여러분,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거울에서 보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실제, 물론 실루엣이긴 하지만 실제 내 안에 있는 내 골격, 내 폐, 내 심장인 거 아시죠? 겉으로 볼 때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화장하고 단장한 모습이지만 그 실상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실상을, 그 세상의 민낯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듯이 악령도 있어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악령은 지금도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앞에 2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묘사해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전에는 다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아주 속속 깊은 곳에서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대요. 그들의 풍조를 따랐대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다 보니 우리 육체와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서 살다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이에요. 아무리 눈을 가리고 외면하고 싶어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어두움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것이 반열인데, 이렇게 세상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른 뼈처럼 죽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하길,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찬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탁월함,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탁월함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각성해야 그 다음에 구원의 빛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을 죽음에 내몰 것이다. 그 순간에 이렇게 엉클어진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교회로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설교를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 계획이 이어지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이어지는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운을 떼세요. 내가 지금 갈 곳이 있다. 길이 있단 말이지. 길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쓰면 도죠, 도.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성취하고 사망을 결박할 길이 있다고요. 근데 그 길의 완성이 주님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해오던 나의 예습관에만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내가 바라는 이스라엘의 해방, 내가 바라는 영적인 지식, 좀 더 바람직한 유대인이 되는 것, 그것에만 매여 있으니까, 자기 눈높이에만 매여 있으니까 주님께서 가실 길에 대해 얘기하니까 근심에 빠지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자꾸 근심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의 길에 관심 없고 내 길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주님은 새로운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구원의 완성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길을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길은 내가 떠나갈 것이라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새로운 영, 새로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새로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는 것, 내가 구원을 완성하여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세상,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계속 뒤로 뒷걸음질 치는 이 세상,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솔루션,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순환과 오심과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되고, 그분께서 떠나셔서 이 패역한 세대에 다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당부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이러한 영적인 눈을 열고 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 물론 그들 이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이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진화론은 단백질이 생물로 우연의 연속으로 생물이 되었고, 그 생물들이 각 종이 살아가면서 적자 생존, 가장 환경에 적합한 존재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발전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원숭이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원숭이 1000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 하나는 외로우니까 한 1억 년 지나면 그 원수 중에 목사 원숭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핸드폰도 만들고 사회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그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다윈주의가, 이 진화론이 세상을 유령처럼 점령하고 있어요. 생물학적 진화론뿐만 아니라 이 진화론이 사회학에, 또한 정치학에 다 관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적 진화론이에요. 사회적 진화론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다시 자본주의로. 이 사회적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 막스 아닙니까? 자본주의 다음에는 뭘로 발전한다고 말합니까? 공산주의로 발전한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 사회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네, 기술은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었는데 우리는 자동차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걸어다니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우주도 갑니다. 스마트폰 만들어가지고요, 컴퓨터는 손에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사회가 발전했길래,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길래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세상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발전해서 공기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스마트폰과 자동차와 기계가 발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우리의 쌀떡이 쌀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력은 더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발전했다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끊임없이 발전할 거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은 계속 악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나중에 언약하신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 패역한 시대에 아직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가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각성이 일어났어요. 깨달아졌다고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라.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돌이켜라. 좀 더 하던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 그 정신에서 돌이켜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하신 말씀이죠. 돌이켜라. 나를 믿어라. 죄 사함을 받아라. 깨끗하여져라.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진단서는 계속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법과 이 세상의 시대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의 말로, 성령의 역사야말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과학으로 막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세상이 굉장히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흐르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안목을 우리 교회 혹은 기독교만 두지 마시고 전 세계의 한번 뉴스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가장 발전했다고 하는 요즘 시대야말로 가장 영적인 시대예요. 최근에 가장 많은,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백성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미국? 일본? 아니요, 이란이에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룹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세속적인 세대라고 말하지만 요즘에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야말로 영적인 시대예요.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만날 시대가 만만치 않다.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떠나는 거지. 그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가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이 패역한 세대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역사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8절 종합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임재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이 엘렉사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꾸짖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 의, 심판에 대해서 바로잡으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잡는다는 뜻이 뭡니까? 어그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이 어그러진 세상, 패역한 세상에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을 올바른 창조의 원리대로 바로 잡아놓겠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발췌해 갖고 왔는데, 성령이 오시면,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잘못된 관점을 드러내고 바로 잡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어그러져 있어요, 세상이. 성령이 오시면 바로 잡아요. 자, 첫 번째, 뭐를 바로 잡는다고요?
죄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먼저 죄를 바로 잡아주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오면 세상이 죄와 관련돼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늘 세상은요, 자기가 죄가 없대요. 뭘 잘못했냐요? 기껏 세상의 법정과 세상의 기준, 법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오류나 윤리적인 결함을 죄라고 판결해요. 그러나 성경은 죄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탐심, 도둑질, 음행, 거짓말, 미움, 이거 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걸 죄라고 안 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죄의 열매라고 말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 살해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인생의 마음에 죄, 하나님이 없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죄의 덕목들, 죄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껏 내가 부르면 나타나는 마술램프의 지니 정도로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만들어내는 사회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많이 발견하고 세상에 돈은 많이 번 것 같지만 가난하고 못 먹고 핍박당하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과 세상에서 지우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 길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시대에는 이 죄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은 자기가 100번 죽어 가당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도말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나는 언제 울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비루함, 나의 무지함, 내가 사람을 숭배하고 내가 돈을 숭배하고 내가 내 쾌락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 기억이 희미하다면 참으로 우리들에게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한국교회에 음악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한국교회에 돈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넘쳐날 수 있죠. 한국교회에 회개가 없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것에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죄를 치료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자꾸 유행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까지 힐링 받고 싶대. 여러분, 힐링 받으면 좋죠. 힐링 하셔야 됩니다. 근데 힐링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킬링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나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힐링이 된다고요. 내 옛사람이 죽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종교성으로 가득 찬 다음에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힐링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내 죄를 도말하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하는 힐링이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상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잡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정의를 바로잡겠답니다. 여러분, 정의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예요? 내가 정의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각자 기준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여기는 여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즘에 회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뜻이라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세상의 민낯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정의고 내가 하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를 못 보는 것, 이 사건이 너희들에게 의가 무엇인 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내고 싶어 합니까? 아니요,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본전 생각나거든요.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겠다고 자꾸 하니까, 영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 손을 못 놔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무엇을 못 놓습니까? 왜 우리는 자녀를 못 놓습니까?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 그 자녀는 의롭게 자유인으로 서지 못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돌보죠.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돌보죠. 그러나 자녀가 20살 넘어가면 놔줘야 돼요. 30살 넘어가면 놔줘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자기 안에 조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못 잡고 못 놓고 잡고 있으면 의롭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체데크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관계적인 언어라고요. 여러분 왜 남편을 못 놓습니까? 왜 부인을 못 놓습니까? 내 것 삼으려고 하니까 불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놓으세요. 떠나게 놔두세요. 그가 떠나면 불안하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피차 바라보면 계속 실망합니다. 그러나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 절대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실족합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붙잡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를 놓으세요. 목사가 왜 불안합니까?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애끄름이 아니라 왜 성도들을 못 살게 굽니까? 목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놔야 돼요. 놔야 돼요. 이 이기주의, 내 것 하려고 하고 내 교회, 내 목사, 내 성도, 이 이기주의가 정의라고 하는 가짜 가면을 쓰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간다.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거 아니다. 아버지를 봐라. 아버지를 봐라.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 위에서 제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초원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개교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 교회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함께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능력의 종이 있고 우리 교회만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만 옳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다 힘들고 병들면 다 힘든 거예요.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든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붙잡고 있던 내 자랑거리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의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뭐를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심판을 바로잡겠대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쓰신 말로는 크리세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정죄, 유죄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정죄에 능하다고요. 심판에 능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살 때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려고 했어요. 이단,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단죄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단죄가 없어져요. 정죄가 없어진다고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수단이에요. 사탄이란 말 자체가 그 뜻이 뭐냐면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선악을 분별하던 그 하와의 DNA,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은 내 생각에 옳아, 저것은 내 생각에 틀려, 이것은 저 사람은 맞아, 저 사람은 안 돼, 저거는 돼, 저거는 안 돼, 이런 모든 심판을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엉망진창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정죄감이 사라집니다. 뭐만 생겨요? 말씀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 된다 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성령 받은 교회는요 다 포용해요. 이 은혜가 우리 초음교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한국교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잘라내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고약한 심보들을 다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물며 교회가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편나누는 일을 교회에서 해야겠습니까? 안 된다. 끝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세상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큰 사역을 하시겠대요. 이어지는 말씀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차 들었던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거 우리 많이 들었. 이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세상에서 바로잡겠다는 말씀이고 이제 우리들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고 다수결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쫙 열려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일을 또 주시겠다고 합니까?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로 하여금 뭐 하시겠다고요? 나타내겠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비록 세상을 벗하고 살아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야. 믿으십니까? 진짜 이거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저 한 명의 종교인 목사처럼 볼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를 가리켜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많은 것 중 하나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록 바닥을 쓰는 청소부라 할지라도 남의 집 일을 하는 고용인이라 할지라도 비즈니스를 한다 할지라도 국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모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가 오시면 내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세 번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3단 논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오실 건데 이제 너희들에게 세 번째 이런 역사를 할 거야. 아버지께 다 내 것이야. 그런데 그가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다 너희들에게 나타낼 거야. 아멘? 놀라워서 아멘도 안 나오시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다 내 것인데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일러줄 거야. 네 것 되게 할 거야. 이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 꿈이 내 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되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성도들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시대를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거야. 당황하지 마. 원래 세상은 그렇게 패역하단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길을 가지고 있어. 구원을 완성할 거고 그 구원을 적용할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거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세상을 치유하고 성도를 온전케 할 거야. 세상을 치유하는 것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을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도들을 굳건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너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뭐를?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전하여 줄 거야.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축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직도 패역한 세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살 곳,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초원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였사오니 모든 교회가 성령의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아직까지도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망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토록 못 알아듣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려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구원 계획을 설명하여 주신 주님,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온전하게 치유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시대를 소망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이기주의, 나의 욕심, 나의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적인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처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세상을 치유할 것이다.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그리하여 이 패역한 세대를 다 주님께로, 창조주께로 돌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